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정체성을 상실하면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지 못할 때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가 버리고요,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성도는 과거의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사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복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요, 세상의 종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새로운 세상의 리더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다른 그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데 바로 48절에 보니까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은 복음의 증인이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여러분, 46절과 47절 말씀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모든 일에 누구이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 봤던 것을 사실대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가끔 보면 길거리에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현수막을 걸은 그 현수막을 보게 돼요. 누군가가 좀 목격자가 나타나서 진실 좀 얘기를 해줌으로 가해자로 되는데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은 보았던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은 그 증인이 돈에 매수되어 버리기도 하고요, 순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거짓된 증인들을 해버리는 것을 우리 정치인들이랄지 이런 걸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진실이 사라졌어요.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우리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가 버리는 이 세상의 한 중심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중심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부활의 증인,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이 세상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님을 우리에게 그 사명감을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목적을 위해 부름받고 훈련받았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고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께 성취된 것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 제자들입니다. 이제 3년의 동행을 통해 모든 증거를 보았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할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하셨어요? 3년이 지났다면 내가 지금부터 복음을 전해야 할 자격이, 전해야 할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들에게는 특별히 변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신지 들었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신 그 기적의 현실을, 그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변증할 필요가 없고 또 엄청난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눈으로 보았고 들었던 그 말씀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게 증인된 삶이. 여러분, 그들의 사명은 단지 보고 들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증인된 우리는 이제 완벽한 논리로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엄청난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떤 그 논리나 논쟁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증인은 본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보았던 사실을 보았다고 이게 증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그 성경 지식을 통해서 굴복시키는 게 이게 증인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크게 여러분 증인된 삶이 굳이 여러분 가미시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리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의 현장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엄마라서, 예수 믿는 아빠라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그에 따른 선물이 있어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의 한 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정사실로 믿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헛소리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자 제자들은 놀라고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자국난 손과 발을 보여주었는데 그 목자국난 손과 발을 만지면서 더 두려워하는, 기뻐하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선을 가지고 와 그 생선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44절부터 49절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에게 3년이나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이들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전에 알지 못한 새로운 그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배와 그물을 버리면서 생업을 다 던져버리고 그물과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가룟 유다는 은 30예수를 팔아 넘겨버리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자기 살고자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13절 후반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큰 실망을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의 꿈과 소망이 산산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덤에 간 여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 이미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속의 결론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결론 짓지 마십시오. 결론을 지으면 낙향하게 돼 있어요. 실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결론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미래의 결론,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 결론 짓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여러분 엄청난 변화예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옆에 분에 얘기해 주셔요.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이미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마음속에 결론되어버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얘기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하는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1.1핵도 틀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만을 믿었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버리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사라졌어요. 슬픔이 마음을 엄습했어요. 좌절이여 절망이에요. 3년 전에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예수만 따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열심히 주일 지키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축복이 저절로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99%가 더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99%의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라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이 1%의 영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요. 여러분, 발명왕들을 보면, 특허를 낸 사람들을 보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딱 1%가 부족해서 완성되지 못한 작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 잠자다가 퍼뜩 떠오르는 그 영감, 그 1%의 영감 때문에 그 엄청난 특허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남는 것이 없는 이유는 1%의 영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땀을 일하는데 인생 돌아보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3년이나 노력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1%의 영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조그만 시련이 오면 주님을 원망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모태신앙 시작해서 평생 동안 예수 믿고 살았는데 잘된 꼴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다 될 것 같은데 1% 부족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15, 16절 말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책망하심과 동시에 27절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32절에는 그들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 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44, 45절 말씀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요. 여러분, 성경을 백도 천도 읽고 이 깨달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수십 년 동안 그 봉사하며 살았는 이 1%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늘 고통과 아픔이에요. 교회 가는 거 싫어지고 봉사하는 자리가 싫어지고요, 실증 나고요. 여러분, 이 1%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의 근거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은 가치가요. 여러분의 이 신앙 중심에 이 두 개를 세워야 그 어떤 이단들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 사탄의 관계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와 이 부활신앙이. 46절 4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누구이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다쳤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준 거예요.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자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복음과 죄사함을 받게 된 회개의 구원이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는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세의 글, 시편, 선지자의 예언,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축은 언제나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 성경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 두 개를 합치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뭐 때문에 매달린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매달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부활이 필요해요? 그냥 곧장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요. 부활을 믿지 못한 그 제자들을 사랑해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친히 쫓아다니면서 나 부활했다니까 나 부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친히 얼마나 재밌어요. 제자들은 그 부활한 사실을 믿지는 못하고 숨니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손 내밀 나 부활했다니까 하고 손을 뭐 해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만져봐요. 그래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대해 무지할 때 그저 내 자신의 변화되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보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지만 이 깨달음이 없었다면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자기 감정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 아집, 자기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줘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도 하고요. 또한 말씀은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1%의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배를 버리고 그물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어버리니까 절망이, 소망이 사라져요. 그래서 낙향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해요. 그랬던 그들에게 만나서 단 1%의 말씀의 깨달음을 주셔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도망 나왔던 예루살렘을 다시 반대 방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것이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자체가 싫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1%의 말씀 깨달음 속에 다시 그들은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실망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든 이 1%의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3번째 주일에 다시 한번 이 1%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이 1%의 깨달음을 주시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1%의 깨달음을 주시어서 막혔던 모든 그 상황 가운데 1%의 깨달음을 듣기 위해서 그 막혔던 모든 통로를 열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1%의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 증인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혀주셔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증인들에게는 능력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증인들에게는 담대하게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다.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49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하는데 받으십시오. 49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능력 받아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무엇이 임할 때까지, 위로 능력이 피울 때까지, 위에서 능력이 피울 때까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아버지 약속한 것이 성령으로 명백히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49절에 내 아버지 약속한 것은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이에요. 이 표현은 성령님이 인간적인 기원을 갖지 않는다는 그런 점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에 의해서 만드는 종교예요. 인간에 의해서 만드는 형상이에요. 그러나 이 기독교만큼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교가 아니라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기적적인 능력,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증인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성에 머물러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2장 보니까 그들이 이제 한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120명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에 머물러 기도하는데 무엇인지, 그런데 호련히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바람이 불고요. 성령의 바람 그리고 불의 같은 것이 각 심령에 떨어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그 공간 전체에 불어오지만 성령의 불은 각 개개는 각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곧 바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증인들에 의해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동시에 동족들과 이방인들의 심한 박해와 거절도 당했어요. 강력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임자심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교회가 부흥하기도 했지만 그에 따른 동족들과 이방인들의 핍박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핍박과 고통과 아픔을 그런 박해와 거절 속에서도 위로부터 임한 능력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전해야 할 말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축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어떤 은혜를 우리가 부활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실패의 자리예요. 예수를 부인했던 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죽어갈 때 도망갔던 그곳이 다시는 예루살렘에 쳐다보기도 싫었던 이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그곳에서 다시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50절 53절에서 53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뭐하니라? 찬송하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베다니로 나가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베다니는 만찬이 있었던 곳이고 제자들이 실패했던 자리가 베다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게 끝장났다, 실패다, 좌절과 절망이었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부활하셔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다니의 제자들로 하여금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리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자 일부는 예루살렘을 떠났고 일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큰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을 장악했어요. 한번 따라서 성전을 장악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성전을 장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구경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한 번씩 가서 구경하는 곳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전을 장악하고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 성전을 사수하십시오. 성전을 장악하십시오. 그들은 예루살렘에 분명히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아픔 때문에, 당한 고통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등을 들고 엠마오로 간 거예요. 그러나 아니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축복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이제 도망 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힘들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쳐다보기도 싫어요. 만나기도 싫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말씀을 깨닫고 이로부터 능력을 받은, 성령의 불을 받은 이들은 다시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제자들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축복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변했는데 이제 그들은 확실히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들이 무엇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안 거예요. 이번 2023년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이 깨달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해야 할 분명한 그 사명을 깨닫고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세상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문을 열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증인의 말씀은 말씀의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거는 하나님 나라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스가랴 6장 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오늘날의 제자들, 장차 믿게 될 제자들까지 이 말씀이 유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부활의 증인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023년
이 세 번째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상기시켰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이 48절 말씀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누구이다? 증인이에요. 여러분 보는 것을 전하십시오. 체험한 것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위기, 어떤 고통, 아픔 속에서 믿음의 부모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모습들을 아름다운 그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에 보여줄 때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믿음의 부흥과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여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1%의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